제일 앞에 있는 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운 세상. 앞장에 들어가는 거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요? 울려요. 지금 울려요. 네. 이건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죠? 아, 이건 어때요? 이거 괜찮죠? 네. 아, 이거는 어떤 괜찮은데? 예. 256장에서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딱 20분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게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주셔서 2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서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주하게 맞춰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을 원금각처에서 불러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에 지내게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355장 부름마다 나서는 355장 즐거운 주 앞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도문 제40장.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하는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하므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꼬은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비며 내 살구치를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나가고 주의 영광이 내 의뢰가 되리니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영예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저를 항상 구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불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길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임태훈 장례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실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그 전초 지금과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 않아 고생 명주 넘쳐서 구원하라 생명줄 넘쳐 생명줄 넘쳐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넘쳐 생명줄 넘쳐 지금 곧 던지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믿음과 신앙도 더 성숙하고 알곡처럼 꽉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려 하시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원합니다. 무엇보다 10월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많이 진정되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서교회가 오늘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오후 3시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되어 좋은 시간대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영광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낭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비침이라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원했던 그러한 소망했던 대로 11시 30분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까 11시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워낙 원했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11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냐,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이 10시에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11시. 그래서 저희 준비시켜주려고 애를 쓰고, 미국의 성도님들도 굉장히 좋게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시리즈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는 뭘 하겠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니까 기도하는 성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전도 생활이다. 기도하는 성도의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성도의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인 우리가 몸이 모였던 것이고, 바로 오늘은 이제 이 아름다운 조건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전도 생활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전도하고 인도는 틀려요. 그게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 전도하면 다 그냥 전도로 끝나는데 전도하고 인도는 의미가 틀려요. 우리가 권사님이 만약에 그 9개 그 성도를,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도예요. 교회 나가면 무조건 누구든지 데리고 오면 그건 인도예요. 그걸 인도라고 해요. 인도예요. 근데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타나는 것이, 전도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세례 받은 사람은 고백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만 해도 우리가 인도하고 또 여기서 관리를 그냥 인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가르쳐주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됐던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생활 속에는 전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전하게 했고, 또 예배 시간도 11시 때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11시 때에 예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자리를 이제 채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냐니까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노트에 없어요. 자, 여기에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백성의 전도 생활이라는 것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었냐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한 것처럼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가장 중심적인 도시예요.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로마를 향해서, 왜냐하면 많은 그 영토를 이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 역사로 뻗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근거지가 로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울사도가 굉장히 원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옥중 속에서 이 로마를 그리면서 먼저 서신을 썼어요. 로마인들 향해서. 그래서 첫째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 백성의 전도 생활 속에 바울 사도는 빚진 자라 이렇게 해서 첫째 빚진 자라.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너희에게 뭐 했다고 거기 기록됐어요?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도 중에 특별하게 12제자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변화가 되게 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여기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그 사도들이 나타나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서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구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게끔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인 그때 당시에는 사울의 이름이었죠.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가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무한 열정적인 이 복음 선포자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많은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이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 놀라운 그러한 학식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빚진 자라. 도대체 뭐에 빚진 자라고 하는 거냐 하니까 첫째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 우리 노트에 있죠? 첫째 복음에 빚진 자.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사실을 가르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냐?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을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열정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학문도 그 당대에 아주 최고의 학문들을 가지고 배웠고 또 말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는 이 모든 훌륭한 학문이고 말 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인 나의 가정과 학문과 또 말하는 재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복음의 빚진 자다.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삶을 얻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전도자에게 거기에 그 선교사라고 이렇게 또 가로쳐서 나왔죠. 복음의 그 전도자에게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고 선포해 주는 자가 없고 알려주는 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 선포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대한민국의 복음을 얻게 된 것이 뭐냐니까 이 첫 번째 헨리 거하드 아펜셀러. 아펜셀러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 1858년에서 1903년까지 보통 한 44세 정도 사시는 분 같은데 너무 젊은 나이에 아마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한국 땅을 밟을 때에 몇 살이었냐니까 25에서 27살 정도 이렇게 됐어요. 아주 젊은 청년의 때, 제일 왕성할 때에 그 미국 땅,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이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그냥 뭐 지도상에도 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감리교 선교사로서 이 병원을 짓게 되고 학교를 졌던 그래서 감리교의 학교들이 훌륭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오셨냐니까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바로 이분이 바로 장로교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장로교 역사를 배울 때에 이 꼭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분은 조금 오래 사셨어요. 그래도 1859년에서부터 1916년 사이 아마 이분은 50세가 넘어서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 시대 당시 그때는 이 단명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래 못 살아서. 그래서 60이 넘으면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야, 한갑 잔치 같은 거 했잖아요. 한갑. 근데 요즘에는 한갑이 없어졌어요. 이제 7순, 8순인데 7순도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8순 잔치. 그래서 요즘에는 8순 잔치 아니면 잘 안 해요. 왜? 이 생명이 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좋은 약들과 또 유전자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내서 생명이 길어졌어요. 시편 기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는 안 맞게 됐어요. 어디 갔냐니까 저기 노아 시대 때의 그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사람의 연수가 120세라 120살이 이제 우리 연수가 됐어요. 아직까지 120세를 넘긴 분들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거의 100살, 110살까지 뭐 가까이 사신 분들을 이제 소식을 들어요. 지금도 100살 넘게 사셔서 아주 건강하신 분. 우리 유승민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수련회 갔다 왔죠. 거기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 할머님 한 분이 그 목사님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머님께서 아마 거의 100살이 넘으신 걸로 100살이 넘으셨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그냥 권사님하고 비슷하게 그래요. 100살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뵈면은 뭐 우리 장로님 연세가 많다고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 그 지난번에 참석했던 강윤남 박사님도 우리 장로님 연세를 드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75세 정도 되셨는데 얼마나 더 많으세요. 그런데도 그분보다 더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선교사들이 젊을 때 와가지고 젊은 피를 헌신해서 우리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이 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했는지 이 한국말로 준비해서 하고 또 이 전통적인 신앙으로 보수적인 신앙으로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선포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병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고 또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젊을 때에 한국에 와서 젊음을 다 희생했어요. 이 한국은 일반적인 그러한 그 나라의 어떤 선교적인 정책과는 틀려요. 왜냐하니까 이 젊으신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지내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은 거예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에 이 전도를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이 신학대학 1학년 때에 월요일부터 무슨 대학이 토요일까지 공부를 시켜요. 보통 대학들은 뭐 금요일 날까지도 안 해. 목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은 그냥 오전만 하고 마치는데 저희는 토요일 날까지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 날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출석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를 하느냐?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1학년 때에 전도를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노방 전도를 해보질 않았어요. 잘 그냥 지역에서 조금씩 했지. 그런데 제가 팀이 어디 가야 되냐? 청량리 팀이 됐는데 청량리 역에 나가서 그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1학년 때 뭐 알겠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선배들이 나가라니까 4학년 그 전사님 선배가 딱 나가서 전도질 나눠주고 다 같이 이제 모이십시오 그래갖고 광장에 그냥 모여가지고 손잡읍시다 이렇게 손잡고 찬송 하나 부릅시다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얼굴이 뜨거워요. 막 누가 나 쳐다보는 거 막 그냥 그래요.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전도지를 가져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항체 창피해가지고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전도지를. 오늘 앞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인도하고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버려버리고 또 어떤 분은 욕을 하고 가요. 예수쟁이 그러면서 욕하고 나 지금 놀러 가는데 그게 뭐가 필요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학점하고 관계가 됐으니까 점수를 얻어야 졸업을 하니까 그걸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다가 그게 유수가 되니까 나중에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설설수범해서 많은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주변에 별의별 것이 다 있잖아요. 그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막 전도도 하고요. 오늘 여기에 구원을 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교자, 전도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어려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뭐 갔다가 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죠. 또 그들이 화를 나게 해도 참아야 되잖아요. 아유 저거 금방 그냥 막 뭐라 그러고 싶어도 그런데 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여기 두 번째는 어떤 복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증거하면 안 돼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뭐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 그러냐니까는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그 어디 간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 거기 간다. 불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극락에 갑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락에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내가 듣고서 놀라가지고 아 그다. 네. 여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구원. 아무거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나오기 하기 위해서 뭐 타협을 해서도 안 돼요. 그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골에 가서 어느 전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에 그 농사를 짓는 농사 시기라서 농사를 질 때에 그 밥 먹는 시간에 가보니까 밥들을 맛있게 먹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인심이 좋잖아요. 시골에는 오시라 해서 밥을 같이 먹자 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내가 바로 저 교회 담당 전사입니다. 앞으로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아, 네 그래 놓고서 딱 한다는 소리가 뭐냐니까
아, 전사님이세요. 아, 여기 이 막걸리를 한 잔 제가 드릴게요. 이거 한 잔 잡수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나온다는데, 아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온다는데 그거 한 잔 마시는 건 뭐 그냥 우유 한 잔 마시는 거랑 똑같이 그냥 마신대지. 근데 이 전사님이, 이 장로교 전사님이라든지 아주 보수적인 전사님이라든지 이분이 딱 그 바꾸서 거기다 내려놓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신 건 고맙게 받지만 술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신 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양반이. 그러면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겠노?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야, 이 양반이 진짜네.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진짜. 그 전에 왔던 분들은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막 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저게 무슨 전도사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랬는데, 아, 당신은 정말 전도사인 것 같다고. 내가 틀림없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복음 전도자는 이 타협을 하고 구원을 얻는 복음을 증거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사람 하나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러오는 거야 안 되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뭘 얘기했냐? 구원을 얻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해라 이거. 로마서 1장 16절 거기 옆에 써 있는 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유대인은 택함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근데 여기에 아까도 제가 전도할 때 청량리에 나가서 전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몰라요. 전도지 이만큼을 받아 그걸 다 소비하고 가서 학교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줄 수가 없어. 막 떨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굳게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바로 이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얻는 복음은 어떤 걸 선포해야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구원 얻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많은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설교들 가운데 너무나도 잘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밤새서 제가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제가 아주 그냥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그래서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고 그거 찾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이단 종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단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가 이 책에 내가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훌륭하신 박사들이 쓴 책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다 그냥 제가 따로 쓰지 않고 다 그거 인용해서 이제 갖다가 지금 이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노트를 한 10페이지나 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요일날 그 공부도 시키고 이제 할 겁니다. 왜? 지금 유튜브나 설교선상에서 얼마나 많은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는지 말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요, 사람한테 그 자기의 아내를 바치고요, 딸을 바치고요, 자식들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요, 모든 가정을 다 바쳐서 그 교주를 섬기는 것들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혀요. 이 이단의 사상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 많아요. 근데 그것들도 모르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그거 가지고 이
이 새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그것들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된 것이 많은 교회에서 그걸 알지 못하고 요가를 한다든지 또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나, 새 시대의 모든 것들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지 말도 못해요.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아갖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여기저기 교인들이 따로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구하시고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발휘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러한 창조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것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많이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또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다른 많은 그런 어떤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WCC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 다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걸 전도해야 돼요. 이것들을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당신이 훌륭해도 120년 살을 더 못 살아요. 그거는 세상 떠날 때에 그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면 그만인데, 성경에서 그렇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생 불멸이에요. 불멸. 영원 불멸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디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얘기했죠. 영어 성경, 한국 성경 가운데 번역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오역된 게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냥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조그만 지식으로 볼 때에 성경 번역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을 이번에 바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 함정형, 옛날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옛날 성경. 제가 여러모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이 틀려요. 오늘도 읽은 게 이 구절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읽으신 것들. 다른 거 전에 읽었던 거에 비해서 전에 읽은 건 간단했는데 이건 더 많아요. 왜? 전에 성경에는 어느 장에는 없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에는 다 있어요. 다. 오늘 여기에 가로친 거를 볼 수 있었죠.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번역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그것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불교는 귀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혼이 그 극락에 가기 전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가기 전에 49일 동안 이 지상을 떨어다니면서 이 49일 동안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탈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불교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나마조차도 원기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갖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은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 원기가 들어왔다.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래서 쫓아내고. 오늘 우리는 그 귀신,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뭐 떠돌아다니고 뭐 누구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딱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은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이 얘기한 대로 염라대왕이든지 아니면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자꾸 불교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여기에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복음의 선포는 바로 이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우리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자유의지를 얻은 거예요. 그냥 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영역 범위 내에서의 자유의지를 얻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자유의지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그런 자유의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자유의지를 얻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사하느냐, 바로 그 능력을 행사할 때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의지인 그 행사를 할 때에 우리 가운데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천사가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악한 것도 와서 옆에 있다. 항상. 왜? 이 우주와 지구와 우주에 악령들이 다 쫓김받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구는 그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이 버림받고 그 철창으로 갇혀지고 그 감옥에 두어진 지옥으로 내려보냈다. 이 지상으로. 그래서 이 지옥도 아마 그 땅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있고 또 악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령을 받아들이면 악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괜히 그 방언 기도한다고 뭐 헛되게 울랄랄라 하다가 악한 방언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소리를 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악령이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은혜로 얻는 구원.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있는 말씀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너무 제가 그냥 일반 전에 읽었던 성경 가지고 했을 때와는 달리 이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잘 풀어졌어요. 너무 이게 해석이 쉬워요. 여기 첫 번째 에베소 2장 8절은 전에 제가 여기에 이것다가 틀리게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성경에는 여기에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저기 돼도 이건 꼭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크게 이 방송에 들어가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피파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의 뭐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참 기나긴 요절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오늘 제가 찾아서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바로 그래요. 여기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보니까 뭘 기록하냐니까 여기에 바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이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고난을 당해요. 배가 고파도 아픔을 당해도 풍랑을 만나도 또 많은 동족들이 자기를 때리고 그 고통을 줘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제가 늘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번에 영국 여왕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랬는데 그 장례식장 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찍어서 내는 걸 보니까 이 한국 장례하고 틀려요. 놀랍더라고요. 거기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부활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와 이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각처의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읽는 걸 봤어요. 성경이 읽어요. 그 앞에 시신을 놓고서 성경이 읽는데 거기에 놀라운 것이 영국의 그 수상, 그 가장 지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해요? 아까 읽었던 대로 3절 말씀 보니까 그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뭐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게바는 누구냐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였다. 자,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 이것이 뭐냐? 구원을 얻는 복음.
은혜로 얻은 복음, 이것을 그 성도들에게 향해서 목사는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랬고, 그 구원을 얻는 복음이 뭐냐? 바로 세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오늘 1장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과 같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구교가 잘못됐다, 이 로마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마틴 루터가 신부였다. 근데 그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한다, 항의한다, 도전한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뉴 테스타먼트. 오늘 여기에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9개 조항을 들어가지고 윗텐버르크 그 성전에다가 앞에 성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여가지고 이 캐톨릭은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리폼을 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리폼 처치예요. 이 교회 이 200년이 300년 가까이 가는 이 교회가 리폼 처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넌 목사님을 처음에 만날 때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당신은 리폼드 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나도 바로 리폼드에 대한 이 신학을 내가 공부했고 이 사상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너무 좋아, 당신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어요. 리폼드 개혁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복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열심히 뭐 일을 하고 교회를 와서 교회당을 청소하고 교회를 만들고 짓고 그런 교회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 내가 다 재산을 내려놓고 그랬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은 뭐냐?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컸으니까 성도들이 여기 한 30-40명씩 오고 막 그냥 100명씩 와서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 어떤 응답을 이렇게 주시냐니까 그래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지 않냐. 뭐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구원함을 얻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마지막 때. 왜? 각처에서 지진과 난리가 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전쟁의 소문을 듣는데 그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더 놀라운 소문을 들어요. 이 푸틴이 뭐를 하고자 원해요? 이제 미사일을 쏘려고 해요. 그것도 핵미사일. 자, 소련에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미국에서도 쏠 거고, 중국에서도 쏠 거고, 북한에서 쏠 거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위기 일발이고 일촉즉발이에요. 잠깐 정신이 돌아서 그냥 명령만 하면 그냥 핵폭탄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왔다. 그 때문에 엊그저께 저희 딸하고 같이 제 얘기를 하면서 아빠 이거 큰일 났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어느 중간에 미국이든지 소련이든지 북한이든지 미친 듯 해가지고 단추 하나만 늘어나가 있으면 핵폭탄이 날아가면 이게 지구는 완전히 깨지고 없어질 거 당연한 거고 멸망에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인지를 못하고 그저 오늘도 열심히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뭘 사고 내가 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뭘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어제 한국교회 교회 리서치를 하는 그 단체에서 리서치를 한 거 보니까 이번 코로나를 비롯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50%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네. 가난한 성도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거꾸로 읽으니까 안 나가요. 가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되고 있어요. 자꾸 예배를 피하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헌금은 많아졌대요. 헌금은 또 보내나봐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받아져야 되는 거지.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듣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왜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당을 만들어 주시고 왜 그것도 주일날 정해서 예배를 드리겠는가? 오늘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기 그 복음으로 얻는 구원은 영접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선포 전도자들의 어리석은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 이게 복음이에요. 영접. 두 번째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고백. 영접한 사람은 또 고백을 하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하는데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주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아는 이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 시인한다는 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뭐 그 속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저 음식을 해왔는데 저 음식이 맛있는지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한지, 빵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고백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도 한국에서도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바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는데 그분 많은 욕도 먹었어요. 킹제스 버전도 이것도 번역했는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그냥 자기 그걸 가지고서 다 처음에는 시작을 했대요. 그냥 자기 빚도 얻어갖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두 내외가 고생해서 1000여 명이까지 되는데 아무런 거기 헌금 봉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헌금 봉투 속에 저는 3가지 넣고 있었나봐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3가지를 넣었어요. 11.9문 그 다음에 감사와 주일헌금 이렇게 3가지 넣었는데 그거는 봉투 하나예요. 하나. 다른 교회 가보면 봉투가 뭐 10개 뭐 이렇게 돼요. 무슨 뭐 건축헌금, 성경헌금 뭐 빼갖고 10개가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도들이 그분이 그래요.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지. 그거를 뭐 강조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 처음에 교회할 때는 그 조그만 데서 큰 데로 옮겨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 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 교회는 안 돼. 왜? 그분이 얘기가 난 진리의 말씀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저분 참 신실하다. 많은 사람이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런 분들이 많은 목회를 해야 된다. 여기에 뭐라냐?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금도 드리고 자발적으로 전도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거기서 지었어요. 그것도 뭐 몇천만 원 그게 아니라 몇십억을 가지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후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도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삶이 우리가 나만 복음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꼭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결론적인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면 전도는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뭐한 자요? 빚진 자요. 또 전도자에게 빚진 자이기에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기에 우리도 이 복음 곧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을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여기다 써놨냐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써놨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군에서 명령이 얼마나 크죠. 명령을 불복종할 때는 총살을 당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영어로 뭡니까? 장로님 영어 잘 아시잖아요. 영어로 이게 뭐라고요? 커맨드. 명령이 명령.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향해서 내가 명령한 것들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면서 살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가르쳐서 끝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의 그 전도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해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리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참 믿음이 그냥 훌륭하구나. 그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자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많은 뉴저지 성서교회가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전도를 받고 또 이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참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옷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전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감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선포하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전도 생활이 되어줄 수 있는 뉴저지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참되고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이 앞에 있는 헌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려 얻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약속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정말 여러 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장사들이 안 돼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많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은총 가운데 복받게 하셔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차고 넘치게 부어 귀한 건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들이 더욱더 귀하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빈손 들고 이렇게 시작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생을 살 때에 먹고 마시며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복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시 아마 15분까지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20분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끝나고 이제 그 다음 교회 이렇게 좀 접촉. 그래서 11시 15분까지 다 여기 교회 도착해서 오시면은 자리에 다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준비가 제가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예배가 참 귀해요. 지금 800개가 넘은 것들이 많고 그 정도 있고 요즘에 또 잘 안 보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주에 거는 제가 이 카메라 장치를 잘못해가지고 저가 머리가 이렇게 반밖에 안 돼요. 유 목사님은 그 키에 잘 맞췄는지 움직여졌는지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잘 맞췄는데 이것들을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하고 그 종 같은 걸 꼭 눌러줘야지만 이게 바로바로 자기한테 그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오지 않는 분들 교회 주변에서 그냥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한 권에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국복음 세미나가 내일 10월 3일 주에서 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제3절기가 돼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61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전도하는 생활을 갖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또한 저들이 섬기는 사업과 또 직장과 생활 속에 또한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